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시간 이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영혼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옷자락을 드리워 주옵소서. 그 옷자락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득 찬 심령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세상으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행여나 몸이 연약하고 피곤하여 졸음이 오는 자가 있다면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종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겉옷을 붙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속담을 보니까 뛰는 자 위에,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이랬는데 그렇게 표현하려니까 너무 좀 거친 거예요. 그래서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뛰는 자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자가 가장 강해 보이지만 나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붙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붙어가는 자. 그래서 하찮은 모기라도 이렇게 보면 모기 한 마리가 윙 하면 하찮게 보이지만은 미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공항에 딱 가가지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옷에 살짝 붙어서 가면 이 모기가 아무런 비행기 싹도 안 내고 미국에 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가본 미국을 모기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속담을 보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뜻을 생각하고 지었다면은 우리가 참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한계 있는 인생이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어제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나이가 많더라고요.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그래서 지금 벌써 49살이니까 여러분 49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년이면 벌써 50년이에요. 50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연성결교회를 이렇게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부흥을 시켜주시고 날마다 젊은 부부들과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꿈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본 교회 이제 성전이 있었던 기와집으로 이제 성전이 있었던 그 밧줄소 뒤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부터 계신 분들 계시죠? 저도 그때 우리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갓난 아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새벽 기도를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어떤 날은 비가 셀 때는 이 고무다라이를 받쳐놨더라고요. 교회 밑바닥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도 크게 해가 쫓겨났습니다. 저는 수동동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메모지를 얹어놨더라고요. 기도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새벽에 잘 안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우리 또 보니까 지금 더마트 자리에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또 우리 임성홍 목사님 부임하셔가지고 2층과 5층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수동동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좀 멀어서 이제 그 신세를 좀 졌죠. 새벽 기도라든지 때때로 수요 예배 좀 어떤 상황이 되어서 못 가게 될 때는 우리 임성홍 목사님 계신 그 재단에 와서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 새벽에 아무래도 남의 교회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기도를 하면 제가 조용조용히 못 해가지고 하다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래도 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랄까 혼을 내지 않으시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어떨 때는 꼴찌로 남아있고 이래서 자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면 목사님께서 열쇠를 만들어 주겠다. 그때 아마 그 말씀도 하셨는데 참 제가 정말 참 괜찮은 목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했던 기억이 참 나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되고 이제 50살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말 한 번 더 중간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일어나겠구나 기대가 큽니다. 솔직히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날 이렇게 크게 부흥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큰 교회를 이루리라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어떤 이는 눈물을 뿌렸고 어떤 이는 밥을 열심히 해 먹이고 그죠?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또 성전에서 철야를 하시고 어떤 이는 또 정말 이렇게 과할 정도로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렇게 손톱을 여미면서 생활하면서 적금을 부어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는 수많은 분들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또 이렇게 헌신했던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한 가운데서 냉방 난방이 잘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 이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중앙으로 해서 관공서들, 수많은 상가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대학가들을 이렇게 많이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2차, 3차로 수많은 아파트들을 정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주실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받았던 비전이 하나님께서 부산의 부흥을 이루는 모델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고 비전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부흥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결코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나가시고 이 부산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19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을 다 마치고 감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왜 그를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특별한 영광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시키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가, 그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이 한계가 똑같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녹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녹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죠. 영적인 그 사투를 벌이고 그 아합 시대에 굉장한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련히 그를 데리고 가시고자 이제 그에게 데리고 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성천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성천을 또 향한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실존하는 천국으로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가게 될 것을 보여주신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그의 선지학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미스바, 라마 이런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들을 잘 양육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한 200여 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참 놀랍게도 그 북이스라엘이 그죠, 이제 분열이 되고 정말 베델이 더러워졌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던 그곳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많이 흐려질 수도 있었지만은 선지 학교가 더러더러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곧 하나님 앞으로 갈 거니까 이 희망은 무엇입니까? 후학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선지 생도들을 만나서 이제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잘해라 하고 한 명 한 명 일일이 챙기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이제 순회할 여정을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가 아꼈던 기름을 부었던 그 엘리사, 그죠? 엘리사에게 이제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내가 지금 베델로 갈 거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안 갑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사심과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엘리야 선생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강경하게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요, 이 이제 선지학교를 가면서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딱 가니까 베델에 이제 그 선지 생도들을 만나서 일일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믿음을 생활을 잘할 것을 이렇게 권고를 했겠죠. 그리고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엘리사가 바짝 엘리야를 붙어 다니니까 이번에는 이 엘리야가 떼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가 여리고로 간다라고 했어요. 여리고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따라 붙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오로지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그가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도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고 베델의 선지 생도들이 물었는데요, 그때 말했어요. 엘리사는 나도 안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라 라고 했거든요. 이 엘리야는요, 이게 정말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제는 또 요단으로 계속할 계획을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요 따라가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따라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의 선생이 오늘 하늘로 당신 머리 위로 승천을 한다던데, 가신다던데 당신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엘리야를 따라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른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 선지자가 곧 하나님께서 불러서 갈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도 이 엘리야를 따라갈 엄두를 내지 않고 오직 엘리사만 엘리야를 그냥 목숨 걸고 사생 결단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엘리야가 떠나면서 또 말합니다. 너는 머물러라. 내가 여리고로 갈게. 그렇게 했더니 역시 또 강경하게 선생님 가는 건 저는 갈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가 따라 붙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리고에 가서도 그렇고요. 그 똑같이 선지 생도들이 물어요. 당신의 스승이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압니다. 당신들은 잠잠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곧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자, 이 엘리야가 가고 나면 엘리야가 했던 그 영적인 그 놀라운 능력과 이 이스라엘 백성, 완악한 백성을 이끌고 나갈 그 지도자가 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좋은데 누가 감당할까 이 말이죠. 이 엘리사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 붙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코스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요단을 이제 건너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단 앞으로 이제 마지막 가면서 여리고에 이제는 진짜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딱 작정을 하고 너 여기 제발 좀 남아라. 이제 내가 요단을 건너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사가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죽더라도 갈 겁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마치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을 떠나 모든 걸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고 과부의 입장이었지만은 그가 그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따라서 붙쫓아서 따라 붙은 것처럼 이 엘리사가 완전히 엘리야를 따라서 건너가다고 나는 따라갈 거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걸 보게 되죠. 더 이상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말을 해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엘리사가 딱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스승님에게 주신 그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능력을 무한하게 받아가지고 뭐 큰일을 행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 정말 어떻게 보면 병거와 마병과 같은 존재고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 한 사람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 가려거든 그 능력의 갑절이 내게 와야만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마치 야복 강가에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함에 매달리듯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든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엘리야를 따라 붙었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것을 알고 대답하죠.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만약 나를 내게서 떼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면서 마지막 요단을 앞두고 요단가에 섰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찬란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면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휩싸여서 이 거리가 벌어지더니 엘리사와 엘리야가 떨어지고 회오리 바람에 이 엘리야가 휩싸여서 불수레와 불말 사이로 들어가서 환한 빛 가운데 승천하는 모습을 이 엘리사가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성천 앞에서 엘리사가 하늘을 보고 소리를 쳤어요. 순간적으로 사라져가는 이 엘리야, 다시는 볼 수 없는 엘리야 스승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그 어느 군병과 병마와 마병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 막강한 정말 이 불의 사자, 이 엘리야, 그가 붙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딱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서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놀라운 거는 엘리야의 그 옷이 떨어졌어요. 겉옷이 떨어진 거예요. 한참을 넋놓고 있던 엘리사는 이제 요단강 물 앞에 섰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말이에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딱 벗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이 물이 흘러가는 이 요단 앞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두 사람이 쭉 지나가는 역사가 났거든요.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그죠? 그렇게 모맥이 흐르는 시기에 물이 창일하게 흘러가는 요단 앞에서 정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갔을 때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건과 동일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가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뒤처질 사람 이 엘리사가 뒤따라서 그 길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한 광경을 목도했는데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는 가고 없고 그 겉옷만 딱 남게 되었는데 한참을 넋놓고 있던 이 엘리사가 겉옷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옷을 똑같이 딱 돌돌 말아서 반대편에서 이제 요단을 향해서 여리고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돌 말아서 치는 거예요. 요단을 치면서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치니 여러분, 놀랍게도 요단이 갈라지고 아까는 둘이서 건넜는데 이제는 혼자서 요단을 건너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길을 건너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행해졌던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 이것이 엘리사에게는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임한다는 약속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엘리사의 모든 사역을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에 갑절이나 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하기는 이 겉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엘리사가 치고 그 겉옷을 가지고 왔을 때 멀리서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그의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의 그 권위가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고 다 나와서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출중해도 엘리사가 엘리야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사람 자체를 들어 쓰셔 그렇지 그 사람이 갔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가신 거 아니죠. 그 사람은 한때 자기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갔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 자리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옮겨가게 하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맡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 일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하시고 사람을 또 기름 부어서 계속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엘리사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들은 이제 절하고 난 뒤에 부탁을 했어요.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한 50명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할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좀 찾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엘리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죠? 엘리야라는 거죠.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찾도록 50명을 파견할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여리고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건대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혹시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널짜았을까봐 여러분 떨어뜨렸을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시시한 분입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육체는 혹시 멀리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정말 떨어뜨릴까봐 그것을 주워서 수습하겠다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이 여리고의 선지 생도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그 능력의 종 엘리야의 제자들이 맞습니까? 당신의 주인을 찾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다니요. 자기들의 주인은 아닙니까? 정말 엘리야는 엘리사만의 서성이 아닌데 한 시대의 이 불의 사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들은 단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엘리사처럼 따라붙지 못했던 거예요. 멀찌감치 서서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이들이 취한 행동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었을지 모르니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제 시체라도 좀 장사하겠다는 그런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가까이서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멀리서 따르는 자의 차이가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만 알던 이 정말 길갈, 베델, 그리고 여기에 여리고에 있던, 요단에 있던 그 선지자들은요,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많이 배우고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그 방법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엘리사는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르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다 소용없는 일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50명을 파견해서 골짜기나 산을 헤매면서 3일 동안 다녔어요. 시체를 찾았을까요? 없죠. 승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헛수고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한 시대에 쓰임받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볼 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엘리사를 불렀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소를 부렸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소를 12결이 소를 불렸다라고 했거든요.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2결이 소를 불렸다는 것은 24마리죠. 그렇게 많은 소들을 부리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부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에 사명을 주실 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했을 때 기름을 부으러 왔어요, 엘리야가. 그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기의 겉옷을 첫 번째로 던졌습니다. 던지면서 자신의 권위를 준 거죠.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즉시로 한 행동이 뭐냐면 소 한 결이를 잡았습니다. 소 2마리를 잡고 동네 사람들한테 소잔치를 벌여서 나누어 먹였다는 사실. 그리고요, 소를 끌던 멍에를 아예 불태워버리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그가 이렇게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철저하게 엘리야를 그 적시로 따라 나섰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의 태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과 좀 한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적시로 맨발 벗고 따라 나서는 사람 많지 않지요? 웃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겨질 때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 일이 마땅한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참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에 들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부름받은 것은 특별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순수하고 계산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부르심에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실패한 현장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뭐랬습니까? 철저하게 잡은 것이 없이 자기는 완전히
실패한 그 밤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건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결국은 이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수제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죠? 이 정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참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극도로 부패했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첨예의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생명을 바쳤던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 서성 밑에서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엘리사만이 불타는 사명과 시대적인 그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넉넉히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불렀어도요 우리가 늘 머뭇머뭇하는 습관이 있다면 안 그러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희생할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 자는 우리가 결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시작과 끝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사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출산까지가 하나의 과정이듯이 과일나무에 꽃이 맺히면 열매를 따는 것까지가 하나의 과정이듯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시작과 끝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미 곡식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실제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쟁기를 딱 꼽은 자는 끝까지 그 밭을 매기까지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기를 시작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따르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뒤로 돌아서 가거나 취소하거나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갈래 그때가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5장에 신약에 와서요 21절에서 34절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인파들이 그 회당장에서 아마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들었던 사람들도 따랐을 것입니다. 많이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지금 이 딸이 다 죽어가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해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때 때마침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불청객과 같은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이 행렬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두고 있는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하여서 수많은 의원들을 상대하고 재산을 이렇게 다 이렇게 쏟아부어서 그 병을 고치려 했지만 고침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파리해져 가고 정말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는 하혈이 계속됨으로써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보면 죽음의 그런 공포감을 나날이 느끼면서 마음도 괴롭고 외로운 그런 여인이 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제 이 행렬 가운데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인이 피의 유출을 하는 시기가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 하혈이 계속되면 부정한 자라는 취급을 받았다라고요.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자가 누웠던 침상, 그가 앉았던 자리까지도 다 부정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제사 지내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가 앉은 자리와 그와 접촉한 모든 물건까지도 다 씻어야 되고, 또 부정함을 입은 것은, 그릇 같은 거는 깨뜨려야만 되는 그러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누구와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스스로 안으로 고립되어져 가는 그러한 고통이 있고, 밖으로는 그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날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누구에게도 이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귓가에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예수라는 청년이 귀머거리의 귀를 열었대. 벙어리의 입이 열렸대. 중풍병자가 살아났대. 여러분, 문둥병자가 살아났대.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났대. 악귀가 떠나갔대.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겁니다. 정말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여인의 가슴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솟아올랐죠. 어떠한 난치병이라도 그 예수 청년만 만나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됐던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이 예수라는 청년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분은 구원자야, 그러한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에게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에 믿음이 하나 가지런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한 번만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만질 수 있다면, 그분을 한 번만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우리가 달라붙으라는 사실이죠. 갈급한 마음으로 붙으라는 사실이죠. 삭개오의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붙쫓은 것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찰싹 붙어서 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 혈류증이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부정한 자신의 그 입장을 무릅쓰고 그 용기를 내어서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돌맞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드디어 그 행렬에 들어가서 살짝 막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두근거리는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겠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만지고는 살짝 빠졌어요. 그녀가 생각하기에 감히 그가 나서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해달라, 고쳐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한 강박관념이 그녀의 속에 있었지만, 정말 부끄러웠지만 옷을 잡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혈류의 근원이 즉시 마르면서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갈급하고 애절한 마음을 지나가면서 미리 보시고 아셨어요. 그러면서 또 지나가셨던 거죠.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지, 예수님이 뒤를 이렇게 짓궂게 돌아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인이 여러분 나설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은 이 여인이었겠죠. 어찌 알았지? 이게 아니겠죠. 저분은 나를 다 아신다.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이 제자들이요,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빨리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서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잡겠습니까? 빨리 가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안 가십니다. 안 가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여인은 숨길 수 없습니다. 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주여, 접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고 제가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제 병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겨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의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여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놀라고 정말 그 병이 즉시로 깨달은 사실을 같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행렬은 총각을 다투는 시간대예요.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은 야이로 아니겠습니까? 야이로.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딸 진짜 죽을라. 진짜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느긋하게 가시는 겁니다. 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잖아요. 그죠? 살려내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포를 보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정하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기는 금방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고질병은 절대로 안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병은 너무 중해서 고치지 못할 것 같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것 같고 우리 나름의 되고 안 되고를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정죄합니다. 부정한 자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부정하여지므로 그는 부정이 마른 후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려서 속죄의 그런 속죄함을 받으라고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부정함이 마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요, 자기의 부정함을 알았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가를 만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으로부터 이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로부터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요.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추악한 자라도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즉시로 정결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멀찍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거리를 멀리 두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시잖아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을 흘려 기도를 하시는데 쿨쿨 자다 보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추운 밤이어서 모닥불을 피웠는데 그곳에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 다 주를 버릴지언정 다 떠날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나는 주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요. 그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정말 육신이 연약하여 굴굴 잠을 자고 이 구속사를 이룰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불을 쬐면서 눈치를 슬금슬금 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한 계집종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 계집종이 나와서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사람 예수 제자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잘못 봤다고 그랬죠. 아닌데 너의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사투리 하는데 갈릴리 억양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죠. 아니라고, 잘못 봤다고. 그래서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자세히 보고 맞다,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는구만 그렇게 말했을 때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저주했죠.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배신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성격적으로 보세요. 다 이렇게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그런다. 진심이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몰려오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설령 그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통곡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처럼 적극적으로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엘리사만 쓰임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능력의 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배워서만 알고 그냥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해도 그에게 뭔가를 받을까, 기도를 받을까, 그분에게 뭘 본받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냉랭하게 지식적으로 공부만 하던 이 선지 생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됐거든요. 오직 한 사람, 사생결단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혼란한 영계, 이 아하방이 통치하는 정말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낼까? 여호와의 복음을 지킬까? 갈망하고 정말 이렇게 고민했던 엘리사만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살리고 지키고 쓰임 받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모기 한 마리도, 그죠? 미국 가는 사람의 비행기에 편성하면은 표 안 끊고 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 썩어질 동아밧줄 같은 명예, 돈,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건강, 이런 거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혈루증 여인처럼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여인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든다면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이 무엇인가? 무감각이요. 정말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갈급한 거죠. 무엇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부정한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늘 주님의 옷자락을 사모하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드리어진 정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기를 갈망하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드리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요단을 가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이제 50년을 맞이해요. 향후 앞으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를 우리가 꿈을 꾸며 기대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도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다 태우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형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망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그 갈망했던 그 마음을 제게 넣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모델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부산 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중심에 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부터 계속 출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